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조금 더 기쁜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진짜처럼 하면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밝은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시작. 자, 오늘도 옆 사람 때문에 살맛도 나시고 입맛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도 나비 넥타이라도 메고 나올 텐데. 본인들만 말이에요.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오고.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하나는 소풍이 참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계절의 봄이나 가을 되면 소풍이 참 많이 기다려졌는데 소풍 전날은 잠이 안 와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다 들어왔다 별이 떴나 안 떴나. 오늘날처럼 무슨 기상 어플이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운동화도 하나 사 신을 수 있고 사이다도 하나 먹을 수 있고 빨간 소풍 김밥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그 어린 시절에 보면 그래 막상 소풍을 가면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시간은 뭔가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물찾기 시간.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이제 선생님이 보물 찾으라 그러면 바위다 들춰보고 나무 위도 쳐다보고 풀뿌리도 캐보고 그러다가 도장 찍힌 종이 하나만 찾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 어린 시절의 그 참 보물찾기. 우리 추억 중에 하나가 생각되어지지요. 사람 무엇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물건 하나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찾는 기쁨은 참 중요하지요.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기에 그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속여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식물학자가 섬으로 이제 식물 채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섬은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굳이 큰 배를 탈 수 필요가 없고 작은 배를 타고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착장에 가서 이 식물학자가 배를 몰고 있는 사공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사공, 나를 저 섬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식물학자는 이 작은 배를 몰다가 타시라고. 그럼 제가 그렇게 저 섬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이 착한 사공은 그 식물학자를 태우고 섬을 향하여 노를 지면서 갑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굉장히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배가 중간쯤 가다가 이 식물학자가 물어요. 여보게 사공, 자네는 몇 개국어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식물학자가 비웃으면서 참으로 한심하군. 나는 10개국어를 하는데 당신은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식물학자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게 사공, 자네는 도대체 지금까지 살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책 몇 권 못 읽었습니다. 그러자 식물학자가 말합니다. 겨우 몇 권이라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무엇하며 살았는가? 참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이군. 책도 안 읽고. 나는 수만 권의 책을 읽어서 이 머리에 모르는 게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 배는 어느덧 바다의 중간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폭풍이 몰기 시작합니다. 막 비바람이 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습니다. 사공이나 식물학자나 하면서 놀라우는 상황입니다. 식물학자는 겁을 먹고는 배를 붙잡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결국 폭풍에 배가 순간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식물학자와 이 사공은 허우적거리면서 서로 살려갑니다. 식물학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깊은 곳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사공은 평소 실력대로 유유히 헤엄치면서 이제 깊은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공이 뒤를 돌아보면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들어간 학자에게 묻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세요? 그때 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 학자는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 사공은 빠져나왔지만 학자는 결국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았대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 질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뭘 뜻하냐? 믿고 받드는 게 나타나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고 받든다. 그러면 믿고 받들면서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또 절대자 또는 창조자에 대한 믿는 자 자신의 태도가 반영되어진 뜻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는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놀라운 능력을 늘 공급받고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지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의를 해줍니다. 그 정의가 오늘 성경 본문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은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지만, 부인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는 분명히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마시고 신앙과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모든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범사입니다. 감사는 뭐냐?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떤 걸 품어야 되냐?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모든 일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지진이 왔어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살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하면 안 하시네. 뉴스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은 0.01초 사이에 살았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집을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그거 보셨어요? 벽이 쫙 무너지는 거. 정말 아찔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사람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게 참 어려워요. 고마운 마음이. 그 무조건 감사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생각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 속에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협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소개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협력이라는 말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열매는 누구를 협력하든지 어떤 상황을 협력하 도왔든지 선한 열매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 베드로는 어부가 소개됩니다. 시간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에요. 이 베드로 직업은 아주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스럽고 실망스러워요.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잡는 게 기적이에요? 위에 층은 잘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베테랑 어부가 아주 전문가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한 마리 잡는 게 기적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전문 어부로서 절망과 시리가 얼마나 큽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 어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오늘날처럼 냉동실 없기 때문에 그날 고기 잡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자기 식구들과 살아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절망과 허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절망하고 허탈할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말하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이분이 참 좋은 분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허탈하고 쓸쓸할 때 내게 말을 건너주는 말이, 근데 내게 주는 말이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저기에 고기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을 듣다 보니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노력해서 없지만은 당신의 말에, 선생님의 말에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은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지금 주님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안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말 기적같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실망과 좌절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잡아오지 못하는 찢어질 듯한 기적 같은 고기를 잡는 결과를 맞이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을 붙들면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은 선한 열매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이건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건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주었기 때문에 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풍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평안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말은 자기의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반응입니다. 자기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한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걸 원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그 땅이 지금의 미국 동부지역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51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102명이 생존합니다. 거기 안에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기습하죠. 맹수들이 공격하죠. 먹을 게 없죠.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내고 나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둔 게 얼마 없어요. 또 많은 풍토병, 많은 배고픔, 질병 때문에 49명이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미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17년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의 삶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를 보면 1812년 인도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출간하려고 다 성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 화재에 다 타버립니다. 오늘날처럼 뭐 저장, 인터넷, 컴퓨터 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번역한 것이 종이가 다 타버려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그거 번역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맡은 동료들이 절망하고 실망할 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결정을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년 동안 갖고 노력 끝에 번역한 성경 원고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큰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협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더 큰 선을 예비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됐어요. 그러던 사이에 이 이야기가 영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선교단체를 돕기 시작합니다. 영국에 있는 교인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도 번역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번역하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엄청난 인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 오랜 시간 방대한 원고가 다 탔는데도 수많은 번역가들이 모여들어서 그 짧은 시간에 다 타버린 원고를 다시 복구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근근히 이루어는 선교단체였는데 이제는 더 풍성해져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안 났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불이 났기 때문에 더 풍성한, 더 능력 있는 선교단체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이끄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아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님 안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여건이 왔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더 놀라운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속에 있는 감정에 의한 작용입니다. 기뻐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뭔가 감정이 움직여져야만 이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지고 감사하라 말하느냐? 기뻐하라 말하느냐? 이 기뻐하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사마아흐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뭐냐? 자긍심, 당당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녀된 당당함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를 선한 열매를 이끌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무엇을 얻고 누려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누려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마다 싱글싱글 넘쳐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열매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하셨죠?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얼굴이 늘 싱글벙글합니다. 뭘 입어서 뭘 먹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면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품으십시오. 그분이 사랑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늘 바라던 천국도 주 예수 때문에 내가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당당함이에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1963년생인데요. 이분이 1992년 한국 복음성가 작가 대상을 수상합니다.
이분이 쓴 시가 찬송이 됐는데 제목이 나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평함을 느낄 때는 절대 불만이 없습니다. 공평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분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높이 올라간 사람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게 더 밑에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올라간 만큼 떨어짐의 비례입니다. 공평한,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송명의 시인, 한번 잠깐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남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것이 작고 상대 것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는 건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대사로서 5장 17절에 기록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중단 없는 기도만이 인간은 감사할 수 있고 인간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가 죽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어로만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다시 16절, 17절,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스코틀랜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적들이 나를 발견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도 길이 있을까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를 막 순식간에 줄을 칩니다. 추적자들이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쳐 있는지. 거미줄이 쳐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그 거미줄, 그거 뭐 손으로 뚫으면 뚫어지는 거잖아요. 그 거미줄 하나 때문에 적군들이 피해 갔어요. 이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그만 거미 뱃속에서 나오는 이 줄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요. 나는 이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돌문이 닫히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거미줄 뱃속에서 엷은 실을 꺼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네요. 기도는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이 감사절에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늘 기도로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함께 두 눈 감으시고 추수감사절 의미 없는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나를 더 복된 삶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이것저것 비교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했고 힘들어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로 내일의 더 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고 특히 건강으로 함께 하셨고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삶과 믿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기도의 삶으로 감사의 능력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감사절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